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승리가 주는 교훈, 다윗의 승리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본문이 역대상 18장에서부터 20장이죠. 17장에서 소위 다윗 언약, 즉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의 언약을 받고 그에 화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을 것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다윗의 왕국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성장해 가는 내용이 이제 18장, 19장, 20장에서 나옵니다. 다윗의 전쟁에서의 활약과 승리가 담긴 내용이죠. 이 세 장에 나오는 기록들, 이제 역대상 18장, 19장, 20장에 나오는 기록들은 사무엘하 8장부터 21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을 압축한 겁니다. 오늘도 지난주 우리가 이스라엘 족보가 나오는 그 본문 전체 1장에서부터 9장 전체를 다뤘듯이 오늘도 다윗의 전쟁이 나오는 오늘 성경 읽기 본문 3장을 한꺼번에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8, 19, 20장은 다윗의 승리가 중심 주제입니다. 승리, 참 좋은 말이죠.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 일에서 승리하고 나 자신에 대해 이기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승리감을 느꼈든 못 느꼈든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참된 승리는 무엇인지, 그 승리는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각 장을 좀 요약을 하면요. 18장은 다윗 왕국이 주변국을 정복하면서 확장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으셨으면 여러분 금방 기억이 나실 텐데요. 정복 대상이 된 민족과 나라는 블레셋, 모압, 소바, 암몬, 다메섹, 아람, 그리고 에돔 등입니다. 전쟁으로 이들의 군사를 물리치거나 병거와 기병을 빼앗고 조공을 바치도록 조치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윗은 계속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2번 나왔지만 그 비슷한 내용으로서 계속 표현이 나오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이 다윗이 전쟁 중에 승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의 외적인 확장만이 아니라 내적인 강화도 나타나죠. 14절에 보시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올바르고 공정하게 대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내부의 행정 조직을 체계화시키고 강화시키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이 나오는데요. 19장은 다윗이 암몬, 아람 연합군을 전쟁 중에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본래 암몬과 이스라엘은 외교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암몬이 조문을 온 이스라엘 사절을 치욕스럽게 모욕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암몬은 아람에게 요청해서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다윗의 부하 요압과 아비새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아람은 항복하죠. 그리고 더 이상은 암몬을 돕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9장이 18장 내용과 다른 점은 뭐냐면 18장에서는 다윗이 주변 민족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소개하듯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면 19장에는 암몬과의 전쟁만 중점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특히 암몬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은 암몬과 블레셋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짧은 본문이죠. 이전에는 전쟁의 승리 정도였다고 하면 20장에서는 이제 이 암몬이나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을 해서 이제 싸움이 종결 수준으로 간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을 물리친 기록이 나오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항상 골치를 겪었던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20장에서요. 1절인데요.
봄이 되어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였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전쟁터로 나가던 시점에 왕이 앞서서 출전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은 이 구절을 읽을 때 딱 떠오르는 내용이 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본문이 지금 사무엘 하의 8장부터 21장 본문을 요약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 하에 보면 이 본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그냥 다른 부하들은 다 군대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세바와의 동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역대상 본문에는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다윗의 범죄나 잘못보다는 오로지 다윗의 승리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19장, 20장이 다 다윗의 승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20장의 내용에 뭐가 빠진 거죠? 전체 스토리로 하면 다윗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역대상에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이 다윗에게 임했다. 이것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역대상 본문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은 역대상 기록의 목적과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 배경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상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귀환 공동체에게 준 성경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서 막 재건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돌아서게 하는 일, 그게 지금 가장 중점적인 거거든요. 이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은 다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온 거거든요.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회복해야 되잖아요. 역대상하, 역대기 성경은 이 회복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고자 쓴 성경입니다. 혼나는 것보다는 이제 회복하는 것. 벌을 받고 매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상처를 아물게 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의 중점적인 것이죠. 그런 목적에 이 다윗의 범죄 얘기는 적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뒤에 가면 계속 범죄하는 왕들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것에 앞서서 이 다윗이 범죄한 얘기는 이제 뺀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인데 또 한 번 이 죄 문제를 얘기를 거론을 하면서 주눅들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지도자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 더 분명히 전달되어야 하는 지금 시점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다윗의 완벽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이렇게 포장해서 미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점적으로 비중을 두는 게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어떤 완벽함을 보여주려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승리 본문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8장에는 두 번에 걸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다윗과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 17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18장부터 이 모든 승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승리와 번영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들은 단순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변의 악한 나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통치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다윗의 행동을 보면 이런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리품을 다루는 그의 행동입니다. 18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조공을 개인의 영광이나 사치에 쓰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 건축 자재로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일으켰고 전쟁을 많이 했고 전쟁의 승리를 다 이뤘으니까 전리품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리품을 다 성전에 바칩니다. 성전에 바친다는 건 자기가 전에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성에다가 넣어 놓으면 자기가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전에 드린다는 건 자기 재산이 아닌다는 겁니다.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전쟁의 승리로 얻은 전리품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고히 알고 있었고 믿음대로 행동한 겁니다. 이렇게 믿음대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금은보화, 거저 얻을 수 있고 거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보화를 그대로 성전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은 모든 공을, 이 전쟁의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중간에서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둘째, 다윗은 이스라엘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다스립니다. 이제 18장 후반부에 나오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는 누구에게나 올바르고 공정하게 대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외적 번영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내적 질서까지도 이어졌는데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올바르고 공정하게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는 대로 그렇게 다스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 겁니다. 다윗의 공정한 통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적 행위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켰다는 겁니다. 19장에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주변 이웃을 무력으로만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무력으로 정복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전쟁을 했으니까 무작정 정복하고 다스리고 끝내버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가능한 이웃과 신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진심으로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신실하게 행하셨던 모습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었던 것처럼 이웃과 신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신의를 지켜주셨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장에서 보면 암몬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자신과 이스라엘의 호의를 베푼 것을 잊지 않고 그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방 왕이었고 외국 왕이었지만 그리고 자기에게 조공을 바쳤었던 왕이기도 하지만 그를 슬퍼하면서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사신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암몬 쪽에서 어떻게 봤죠? 그 사신들을 스파이일 거라고 의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쫓아보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수치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선의를 악의로 갚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또 먼저 질에 겁을 먹어요. 겁을 먹고 아람 군대까지 용병으로 사서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원래 전쟁이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좋게 될 일이죠. 외교적으로 훨씬 좋을 일이죠. 이런 장례식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선 또 다시 제압당하죠. 여기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을 주목해 보면 다윗은 주변 민족을 힘으로만 무조건 제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18장만 있었으면 다윗이 굉장히 강한 용사구나, 힘이 세구나, 그리고 정말 전쟁의 그 용사구나, 전쟁 광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19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힘으로만 제압하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으면 그 호의를 기억하고 되갚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단지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신실함을 보였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18장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좀 도드라지게 나타났고요. 19장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좀 나타나서 모두 신실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행하신 공과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치 자신이 행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직장과 사업에서의 성공, 자녀 양육의 열매, 건강, 넓은 인맥, 우리가 얻은 모든 좋은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부어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리품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성공으로 내가 얻은 것들을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취하려는 욕심이나 더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교만이나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공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나누고 베풀고 내어놓는 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의를 잃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실한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신실합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 것을 잊지 않고 은혜를 기억합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교회 지체들이나 그들이 내게 사랑과 환대를 베푼 것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그대로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과 환대를 베풀고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알고 은혜를 받았던 것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약속 지키기,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며 경청하기, 진심으로 존중하기, 거짓말하지 않기, 비방하지 않기, 이런 모습들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의를 지키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약속했던 일들을 성실하게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것, 책임과 의리를 다하는 것, 이런 덕목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승리가 단지 그의 능력이 아닌 오직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였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며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실함과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참된 승리를 누리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